네, 다 찾으셨으면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밥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올해 겨울 수련회 때 줌으로 했던 게임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 게임을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게임 중에 바로 황금 밸런스 토론 게임이 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두 주장을 가지고 나름 합리적으로 또 나름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그 제시 주제가 뭐였죠? 머리카락이 없는 이성 친구와 사귀기 vs 머릿속이 빈 이성 친구와 사귀기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주장을 변호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저 역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따금씩 되게 별것도 아닌 주제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곤 합니다. 나름 토론할 때는 되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러 증거들을 이렇게 내세워가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려고 하지만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친구들과 토론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지기 싫어서 또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릴 만한 그런 말투, 어조와 어휘들을 사용하여서 결국에 그 토론은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라 감정만 상하는 그런 토론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성적으로 감정을 누르면서 이렇게 토론을 해야지 하고 항상 의식을 하는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저와 제 친구들 같이 별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 어쩌면 싸우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누가 크냐 할 때 이 크다의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즉 그들 중에 그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이렇게 토론하며 싸움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다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어떻게든 한번 차지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이 토론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그거에 대해서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사람에게는 지기 싫어하고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결국 그들은 이 토론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주제를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있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네. 세상에서는 임금, 세상 왕이 사람들을 다스리며 또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칭함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젊은 사람. 네, 교회에서 우리 청년쌤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죠? 청년쌤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교회 일을 이것저것 섬기죠. 여러 분야에서 여러 방편으로 교회 일을 많이 섬겨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집권자들처럼 왕처럼 세상의 왕처럼 자신의 힘으로 남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남을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가 그 가만히 앉아있는 자를 열심히 섬기는 자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더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자신을 보아라. 하나님 나라의 왕, 내가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와서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에서 30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제자들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는 것은 방금 앞선 가르침을 토대로 이해해 본다면은 힘으로 제자들이 12지파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12지파를 섬기게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누가 더 큰 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이니까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나와 함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가벼운 오해와 제자들의 가벼운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실수가 가벼운 실수였을까요? 가벼운 다툼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다투게 된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22장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공적인 사역과 그 공적인 생활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쳤고 이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섬김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주제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며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가벼운 실수와 가벼운 다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그 터무니없는 주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다툼의 시점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직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리게 되고 또 자신이 잡히게 되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금 전까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고 누가 더 큰 장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실수는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동안 옆에서 자고 있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옥에도 같이 가겠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참 제자들이 못났죠. 참 제자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28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30절입니다. 28절과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자신과 이렇게 3년이나 함께 했으면서 아직도 누가 더 큰 자인지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직후에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가 더 중요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실 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옆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맡긴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실수투성이의 못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들로 남들을 섬기는 자로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받은 그 모든 시험, 그 시험은 누구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네, 죄로 가득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제자들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시험들을 제자들을 대신해서 힘들게 받으셨는데 이 최후의 만찬 후에 기껏 한다는 게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못나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왜 그랬는지, 왜 그러셨는지 정확하게 단어로, 문장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투성이지만 여러모로 못났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과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함께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사탄이 제자들로 하여금 흔들리고
바람에 날리게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원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탄의 원대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실수투성이와 그 못난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의 부족함과 실수와 또 못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한테 감정을 소모하며 남들을 미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 시간에 졸며 예배 시간에 자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실수투성이에 못나고 못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맡기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셨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될 걸 아시지만 또 무너지고 넘어질 걸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남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동적인 모습을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동적인 자세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바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러한 기간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실수투성이에 죄 많고 못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바라십니다. 능동적인 섬김의 자세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특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또한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합니다. 유튜브 안 보기, 웹툰이나 드라마를 안 보기, SNS를 안 하기 등 여러 문화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무엇을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무엇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들을 섬김으로써
대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남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나에게 실수한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섬김의 표현이고, 또 부모님의 일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섬김의 표현이고, 또 형제 자매들의 말 잘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섬김의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습, 바로 남을 섬기는 모습을 각자의 방법으로 이번 주에 조금씩이나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그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바람에 우리가 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실수투성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만큼은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의 능동적인 섬김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못나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도 못나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실수투성이에 못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바람에 상응할 수 있는 저와 남원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능동적인 섬김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자세, 능동적인 섬김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조그마한 일이라도 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저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광고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별로 미리 해주세요. 네, 오늘 방금 2부 예배 때 우리 고1 이지환 학생과 우리 김성현 학생이 입교를 하였습니다. 네, 모두 서로 안 친하더라도 꼭 연락해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쁜 축하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꼭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한테 축하 한 번씩 꼭 해주세요. 네, 온라인 예배 때나 현장 예배 때 우리 PPT 방송실 지금 우리 고3 정윤이 김정현 학생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숨겨주고 있는데, 이제 슬슬 고3이라서 부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혹시 시간적 여유와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싶으신 분은 꼭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것도 정윤이한테 많이 못 사줬지만 앞으로 섬겨주는 친구한테는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꼭 이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리고 고난주간 말씀 실천 이벤트를 소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 능동적인 섬김의 자세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소소한 섬김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도와줄 일들과 또 그걸 하면서 그렇게 섬김의 실천을 하면서 느낀 간단한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고 정말 간단하게 오늘 이거 했다, 이걸 해서 이런 느낌이 있었다 라고 간단하게 적어도 괜찮으니까 꼭 정말 소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네, 제 지갑은 바닥 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실천을 했다라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